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오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곡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과오를 자복하며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오를,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죄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물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례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미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내가 결혼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대상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연애 결혼을 하던 혹은 중매 결혼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상을 만나보고 이성과 교제하며 그의 성격이나 그의 경제력이나 그의 어떤 됨됨이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오지만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가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정작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이란 제도, 이 결혼이라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나누지 못한다는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혹은 성격 차이나 기타 자녀들로 인하여 부부간에 어떠한 금술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냥 싫은 사람인데 원치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그냥 의리로 같이 사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누지 못할진이라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고 관심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보시며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도 사람이 정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고 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 그 이유는 외로워서 혹은 슬퍼서 고독해서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눈으로 본 인간에 대한 평가고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짝져 주셨다는 것은 도우라고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에 그를 도우시라고 돕는 목적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조건 만남을 갖추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한 사람을 우리는 교제하고 사귀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내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뭔가 그 사람이 외모가 좋다, 혹은 경제력이 좋다, 혹은 그 사람이 성격이 좋다, 매너가 좋다, 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저의 부족함을, 저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려고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처음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이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은 내 욕심에 중심을 두고 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우린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는 것,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고 무엇을 뜻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독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이 함께 살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종을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평생 같이 살 그 아내, 내 아들의 아내, 그건 며느리죠.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데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 중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본다면 상대방을 봐야, 상대방을 알아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삭도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삭의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사람도 신랑 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들 중에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배우자, 자기 사랑하는 이 독자, 이 아들의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그 조건에 있어서 아들도 보여주지 않고 아들을 데려가지 않고도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그럼 여기서 며느리의 조건이 무엇인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너 키는 몇 센치 이상 돼야 돼. 얼굴은 어떤 형이어야 돼. 몸매는 이랬으면 좋겠어. 집안의 재산은 일만큼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서 외모나 신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고, 또 그의 재산이나 그의 어떠한 성격이나 이것을 그 종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무엇만 얘기합니까? 아들 데려가지면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 중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주변에도 여인들이 많을 텐데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고향으로 가서만 데려올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온 것, 말씀을 쫓아온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근거리에 살고 있고 또 원래 그 땅에 살았으니까 이삭과 접촉할 수 있는, 이삭과 만날 수 있는, 이삭이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지만 그들은 뭘 할 수 없는 겁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려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그들은 내려놓을 것, 그들이 포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아들의 아내는 내가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집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곧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의 조건과 일치된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자 하십니다. 짝져 주시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올 수 있는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며느리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돕는 배필은 누가 내 아들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자녀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쫓아만 가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올 수 있다, 주를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자 하는, 준비하고자 하는 그 며느리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자기가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버리고 신랑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내가 결혼하기 위하여 신랑을 따라올 수 있는,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 살면서 얼마큼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선택하시는 조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를 함께할, 그를 도울 수 있는 반려자, 그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버릴 것이 없어요.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할 것이 없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 성경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라합이죠. 그럼 라합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어떻게 라합만큼은 예외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는 정탐꾼들을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봤을 때는 이적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민족, 내 가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룻기라고 있죠. 룻기. 룻이라는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여인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떻게 본다면 그는 정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들들이 다 죽자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평생 과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어머니를 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며느리도 그가 약속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에요. 이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오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예쁘고 키 크고 몸매 좋은 사람 아니면 재력이 좋은 사람,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늘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쫓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과연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 물론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볼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어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신부될 자를 위하여 정해 놓으신 하나의 원리이고,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부부가 되게 하고 또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결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돕는 배필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가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통해서 그 낳은 아이를 엄마가 그 아이를 잘 이 10달 동안 임신하고 출산의 경험을 통하여 잘 돌보고 양육하고 또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이 말씀의 그 씨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이 땅에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는 역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자를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주겠다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지 않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그를 맞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객으로 들어간다, 아유 잘눈바리도 좋다, 내가 그냥 참석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의 근본적인 목적입니까? 난 신부는 상관없고요, 그냥 하객도 좋으니까 그냥 들러리라도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그 역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라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왜 루시초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남겨둔 것, 그것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며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 그것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아까워하다가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앞서 가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 나에게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결혼식은 옛날 재래식으로 이조시대 때 했던 그런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서양식의 결혼식을 요즘에 하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어떠한 결혼식의 모양을 보면 먼저 신랑 입장이 있고 신부가 친정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친권자의 손에 이끌려서 신부 입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신랑이 앞서가고 앞서간 그 길을 따라서 신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따라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양 같은 데서는 신부가 자기 성이 아니라 남편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성,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서양,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시작한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갈 때는 친정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신랑의 이름, 신랑의 성을 자기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랑의 성을 갖게 된 사람 누굽니까? 아내와 자손들이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전 것을 다 장사 지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 조건으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자기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야말로 내 아들을 위한 신부다라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돕는 배필은 누구인가? 세상을 버리고 또 세상의 모든 좋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오는 자, 주님을 쫓는 자, 앞서 가신 골고다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만약 나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오라고 할 때 과연 쫓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부가는 그 늙은 노종을 쫓아온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과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노종을 따라온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한 번도 모습을 본 적 없는 예수를 따라가며 쫓으며 그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소망하는 바 처지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쫓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예비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늙은 종을 보내어 내 고향에서 내 아들에게 시집올 여인을 구해오라고 함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원하고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할 때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우리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허무한 데 관심을 두고 그것을 돌아보다가 롯의 저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저 하늘나라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며 믿음의 배우자가 되며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돌아볼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여러분도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 조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세상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을 쫓아 골고다 길 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